공부하는 삶,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앙주, 면학과 절제. 이제 도덕적으로 강직할수록 더 많은 공부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 중에도 지성인에게 적합한 덕목이 있다. 간혹 지금까지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덕목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덕목은 분명 면학이다. 이것이 순진한 주장이라고 미리부터 결론 짓지 마라. 교설의 대가들은 그 덕목에 많은 것을 포함시켰고 또 그 덕목과 다른 많은 것을 구별했다. 아퀴나스는 면학을 절제의 덕목 아래 두었다. 이는 알미란 분명 그 자체로 언제나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인생은 우리가 성미를 누그러뜨릴 것을, 즉 환경에 적응할 것과 쉽게 도를 넘는 앓에 대한 갈망을 다른 의무들과 조화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지나침에 관해 말할 때 나는 두 가지 의미로 말한다. 면학의 경우 두 가지 악덕이 회방을 놓는다. 태만이 하나요, 헛된 호기심이 다른 하나다. 여기서 태만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 작은 책을 다 읽은 뒤에도 태만을 증오하지 않는 독자가 있다면 읽다가 점차 논더리가 났거나 내가 아주 형편없이 안내했기 때문이리라. 태만은 호기심과는 다르다. 태만은 우리의 가장 좋은 본성들에 은밀히 스며들어 그 본성들을 채워주는 척하면서 오염시킨다. 우리는 이미 지적 소명을 타락시키는 야심만만한 관념들을 살펴보았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흐리지 않더라도 야심은 면학을 해치고 공부를 통해 유익한 성과물을 내놓는 것을 가로막는다. 앓에 대해 야심을 품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앓의 추구가 아니며 그 야심에 빠져든 사람은 지성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다른 모든 그릇된 목적도 이와 같은 편결을 받을 것이다. 다른 한편 누군가 사심 없고 올바르게 공부할지라도 그 공부가 언제나 시의적절한 것은 아니다. 시기가 적합하지 않은데도 앓을 추구한다면 그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잊은 셈인데 그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공부 외에 다른 의무란 인간적 의무다.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앓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 선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말의 앓은 대개 장점을 따져보면 암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다른 가치들 아래 놓인다. 교구민에게 헌신하는 시골 성직자, 공부에서 손을 떼고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소명을 받들어 가문을 돕기 위해 인문학에 등을 돌린 젊은이는 재능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과 동일한 존재인 참된 것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다르게 행동했다면 살아있는 진리를 모순에 빠뜨림으로써 덕목뿐 아니라 진리까지 간접적으로 더럽히는 꼴이 되었을 것이다. 지식을 탐하여 가장 엄격한 의무마저 망설임 없이 저버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딜레당트다. 그들은 의무로 해야 하는 공부를 그만두고 자신의 선호에 맞는 공부를 하는데 이 또한 재능을 잃는 일이다. 능력을 넘어서는 목표를 잡아서 실패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가상의 역량을 얻기 위해 실제 역량을 낭비하는 사람도 옛날 관점에서 보면 딜레당트에 지나지 않는다. 아퀴나스가 공부에 관해 제시한 16가지 조언 가운데 2가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너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을 구하지 마라. 곧장 바다로 뛰어들지 말고 먼저 개울에 몸을 적셔라. 평정을 찾도록 도와주어 덕목뿐 아니라 앓에도 기여하는 귀중한 조언이다. 때 위에 너무 많은 자재를 올려놓지 마라. 기반이 버틸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건물을 높게 올리지 마라. 기반이 단단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세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전체 구조물이 무너질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어디까지 도달했는가? 당신은 어떤 토대를 쌓아야 하는가?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질문들에 현명하게 답해야 한다. 삼림 감독관은 이렇게 말한다.
크게 자라는 식물을 보고 싶으면 작을 때 심어라. 이것은 아퀴나스의 조언이기도 하다. 현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하며 첫째 단계를 단단히 다지기 전까지는 둘째 단계로 향하지 않는다. 독학한 사람이 수많은 약점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없다.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집단에 합류할 경우 독학한 사람은 그 집단의 다른 이들이 이미 지나온 단계들 중 하나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과 그 집단의 현재 단계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각자 자신의 발달 단계를 냉정히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라도 자신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의 역량을 판단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에게 복종하는 길이자 좋은 결과를 낳는 확실한 길이다. 자연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던가? 자연의 모든 것은 헛된 노력이나 그릇된 어린 짐작 없이 정확히 평가받는다.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양과 질, 본성과 힘에 따라 행동하며 따라서 평화롭다. 오직 인간만이 가식과 불만 속에서 살아간다. 스스로를 정직하게 판단하고 자신 안에 머무는 것에는 얼마나 큰 지혜와 덕목이 있는가. 당신에게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당신의 과업은 운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역할을 아예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삶을 바꿀 수 없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까마득히 높은 곳을 겨냥하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하여 목표에 이르는 길을 잃곤 한다. 신의 안내를 받으며 당신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라. 아퀴나스는 이렇게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에 더해 호기심에 세속적인 목표들을 즐기면서 꾸물거리다가 지고한 목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뒤에서 우리는 공부를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결론을 호기심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나 공부하는 이는 무엇보다 신의 창조물에 대한 숭배와 기도, 명상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공부는 그 자체로 성스러운 의무다. 공부하는 이는 자연이나 인류를 탐구하면서 창조주 혹은 그 이미지의 흔적을 사차치 찾고 찬미한다. 그러나 알맞은 때에는 공부를 멈추고 신과 직접 교통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크나큰 인물을 경시하거나 잊어버린다면 신의 이미지는 우리와 신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고 신의 흔적은 우리를 지켜보는 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다. 공부가 그 지경에 이르러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포기하고 성인들과 위대한 영혼들의 말씀을 읽기를 멈추고 우리 자신을 까맣게 잊고 우리 안에 머무는 성스러운 존재를 경시한 채 목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패단이자 광대 노름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성과물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샘이 마르면 개울이 더 잘 흐를 것이라고 말하는 꼴이다. 정신의 질서는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 만물은 신성한 것을 향해 올라가고 신성한 것에 의존한다. 만물은 신성한 것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물 사이의 참된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현실 세계의 모험에서 이와 동일한 의존성을 알아챌 수 있다.